아, 예리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됐는데 오프닝도 안 하고 지금 뭐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 죄송해요, 다솔쌤. 지금 제가 너무 집중을 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 뭐예요? 아유, 예리쌤, 근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창세기 읽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창세기를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아, 예리쌤, 이러다가 창세기 읽기, 골든벨, 릴레이 읽기까지 다 예리쌤이 1등해서 선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솔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분명 저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 저도 더 읽어야겠어요. 저도, 예리쌤도, 우리 친구들도 화이팅!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친구들, 인사가 너무 늦었죠? 그럼 바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양, 주를 기억해. 바로 찬양해볼게요. 율동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율동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해봐요. 음악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려워하지 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와, 우리 친구들 율동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혹시 찬양 가사를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어떨 때 주를 기억하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는 두렵고 힘들 때 주를 기억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선생님은 지금 어른이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처럼 주일학교 학생일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생님도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섭고 귀신도 무서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친구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답니다. 우리 큰빛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으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찬양할 때 더욱더 신나게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너무 신나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선생님처럼 열심히 율동하고 있는 거 맞죠? 혹시 아직까지도 침대에 있는 친구들 있다면은 이불을 퍽 걷어 차버리고 나서 신나게 율동해주세요. 비록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없지만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 우리 팔다리를 움직이고 그리고 예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다음 찬양을 불러볼게요. 다음 찬양, 성령의 전신갑주, 음악 주세요.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요. 거짓의 마귀 덜덜 떨어요. 성령의 전신 밧줄을 입은 우리는 용감한 주님의 용사. 마귀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요. 거짓의 마귀 덜덜 떨어요. 성령의 전신 밧줄을 입은 우리는 용감한 주님의 용사. 마귀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마귀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린쌤, 뭐 하세요? 다솔쌤,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창세기 읽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요즘에 할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걸 선택해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많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고 어려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있어요. 에이, 알죠. 바로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이미 어른들한테 다 물어봤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 부모님도 선생님도 가끔은 모르는 게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게 누군지 다음 찬양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 찬양할 때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율동해봐요. 우리 친구들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같이 율동해봐요. 그럼 우린 크리스찬 찬양 주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친구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잘했나요? I am a Christian.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어렵고 할 일이 너무 많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 친구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우리 이제 다들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드릴 준비를 해볼게요.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 필기도구, 노트를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를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말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찬양, 온 맘 다해를 찬양해볼까요? 찬양 주세요!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지난 4주 동안 우리 친구들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혹시라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 이 제목이 붙여진 것은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붙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기도를 더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자, 옆에 있는 성경책 P15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자, 없는 친구들 영상 보고 따라 읽으세요. 자, 시작.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자,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너희라는 단어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4주에 걸쳐 기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 그런지라도 기도가 잘 안 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기도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는 나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어요. 그럼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응애, 아잉 이겠죠. 근데 거기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엄마 밥 줘, 엄마 나 불편해, 똥 좀 치워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울음소리를 계속 내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떳떳하게 내 입술을 가지고 내 말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응애 응애 하면서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요구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에게 치료를 요청하시겠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리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응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큰비상서 침례교회에서 유치부를 보내고 이제 초등부가
된 우리 형아, 누나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도를 잘 하겠지만 더 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하라고 우리 친구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솔직히 나무보다는 더 가치 있고 나무보다는 더 의미 있는 친구들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무로 비유하니까 이해하시고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무의 3대 필요 조건, 그게 무엇이냐면요, 흙, 빛, 물입니다. 이게 나무의 3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의 3대 필요 조건과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이 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나무의 필요 3대 조건, 먼저 흙이었어요. 흙이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흙은 골든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 골든 네트워크는 정말 많은 영양소, 정말 많은 단백질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에서 심겨진 나무는 쭉쭉 자라고 쫙쫙 퍼집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될 그 나무가 그 위에 돌로, 자갈로 덮여 있어요. 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로 덮여 있어요.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싹은 나고 잎은 날 수 있겠지만 금방 시들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면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 구절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대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대요. 그래서 듣지를 않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가리웠는데 당연히 죄를 치워야 되겠죠. 죄를 어떻게 치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리워졌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고요. 가리웠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좋은 땅 위에 펼쳐져 있는 돌을 걸러내는 것이고요. 쓰레기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낯을 뵙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나무의 필요 조건 두 번째는 뭐였냐면 빛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빛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늘에서 비춰주는 태양빛이 생각나죠.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 너무나 많은 빛이 있어요. 저녁에 보면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비춰지는 그런 인공적인 조명빛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무는 낮에 그 태양에서 내리쬐는 그 빛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저녁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조명빛이 다시 그 나무를 비춰요. 그럼 그 나무는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어지면 그 나무는 죽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토대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 예루살렘 땅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 예루살렘 땅을 잘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70년이 지나자 그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무가 태양빛만 받으면 되는데 조명빛을 받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이 빛인 성경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인공적인 조명빛을 받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인공적인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본다거나 또 유튜브, TV, 게임, 영상들 이런 것들이 다른 인공적인 빛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책을 뒷전으로 하고 이런 인공적인 책들과 영상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게 태양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는,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3대 필요 조건 중에 이제 물이 남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 가뭄이 들면 무엇을 했냐면요,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왜 또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을 수밖에 없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나 기우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과연 그럴까요? 나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나무는 어떻게 하냐? 뿌리를 땅속 깊이 쭉쭉 뻗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병충해가 올지라도 그 병충해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람, 아무리 강한 태풍이 올지라도 그 바람과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게, 선생님이시여, 우리 아이의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고함을 지르고 물속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면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우리 아들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선생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갈급한 고백에 의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물이 없어 갈급함으로 물을 찾아 뿌리를 쫙쫙 내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갈급함이 있나요? 갈급함이 있다면 어떤 갈급함인가요?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나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함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고통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웅장하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갈급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 나무의 웅장함을 우리도 신앙의 웅장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뿌리 내리는 것처럼 그 아비가 갈급함으로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급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더 잘하는 법 그게 뭐냐면 흙처럼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처럼 성경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찾아 뿌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듣는 이 메시지지만 마음에 새기고 잘하는 기도, 더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흙처럼 죄를 자백하고 빛처럼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또 물처럼 뿌리가 물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큰비 친구들.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석 선생님께서 나무를 예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런지 이해가 더욱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잘 듣고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초성 퀴즈입니다. 기억. 이 초성은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경석 선생님께서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기억은 어떤 단어일까요? 힌트! 친구들은 혹시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않아서 목이 많이 말라본 적이 있나요? 이 단어가 바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이번 문제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성경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주셨나요? (3번) 문제. 이번 주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성경 문제가 한 문제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었죠. 어떻게 발견했었나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말씀 내용 문제입니다. 오늘 경석 선생님께서는 나무를 비유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었죠. 그러면 흙, 빛, 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그 방법을 모두 써주세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말씀 시간 중에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한데 인공적인 조명을 받아버리면 쉽게 시들어버린다고 했었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이 필요해요. 근데 스마트폰 조명, 컴퓨터 조명, TV 조명 이런 조명들을 받아버리면 몸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영도 시들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인공적인 조명을 받는 것이 있다면 따로 종이를 준비해서 그 종이에 조명의 종류와 그리고 하루에 그 조명을 얼마나 받는지를 함께 써주세요. 그리고 그 조명을 더 밝은 말씀의 빛으로 덮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 복습 퀴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찍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부끄럽고 낯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진들로 더욱 힘을 내서 더 재밌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꼭 보내주시길 바라요. 네, 그러면 다음 주도 말씀 시간에 집중 잘 하기를 바라면서 사회 선생님들을 불러볼까요? 다솜쌤, 예리쌤, 나와주세요. 명훈쌤 감사합니다. 복습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꼭 사진으로 친구들의 예쁜 모습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네, 꼭 보내주세요. 저번 주 주일학교 예배 영상에서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봐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매주 우리 친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보고 싶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맞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아주 중요한 광고를 했었는데 다솜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근이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아, 근데 저번 주에 혹시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죠? 아싸, 그러면 청세기 상품 됐고. 아니, 예리쌤, 다 들리거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 저번 주에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달 뒤에 우리 큰빛주일학교에서 창세기 골든벨이 있어요. 골든벨에서 우승한 친구들에게는 아주 푸짐한 상품도 있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듣는 창세기 릴레이 낭독이 시작을 해요. 친구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저도요. 친구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예쁜 하늘과 땅, 별과 동물 등등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저는 이미 창세기를 예전에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창세기는 매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6학년 형 오빠들의 낭독을 끝으로 예배를 마무리해볼까요? 누구의 목소리인지 귀 기울여서 들어봐요.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처음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에 물들에서 공창 아래에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을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를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 나무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가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가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는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는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